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0절,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느냐 결국 진멸되느냐, 남은 자의 과제, 한마음 나누이지 않은 새 마음, 새 영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사실 오늘은 6.25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제목이 여기 백작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기념주일이라는 말을 뺐을 뿐인데, 사실 우리가 6.25 기념주일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많은 6.25의 과거 역사 사건을 다루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성경의 근거를 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진 것, 또한 얻게 된 것, 그런 것들 굉장히 많죠. 또한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6.25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숱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6.25 기념주일이 과거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로 6.25 기념주일 예배의 의미가 다 끝났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의 에스겔서의 말씀은 비록 시대도 틀리고 또 상황도 틀리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느냐 결국 진멸되느냐, 남은 자의 과제, 한마음 나누이지 않은 새 마음, 새 영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겔서 6장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9절,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살아남은 자가 있고 그 살아남은 자가 어떨 때요? 9절에 보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할 때입니다. 이 에스겔서 6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 이 선지자 에스겔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일제시대에서 또는 6.25 시대를 겪으면서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살아남은 자들은 어때 해야 되느냐? 나를 기억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라는 겁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니면 특별히 계획해서 그토록 열심히 여러 차례 신신당부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놓쳤을까요? 분명한 것은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언론도 자유화가 되고, 사실 맞죠? 민주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살게 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아남아 주게 해줬는데 내가 목적한 바는 너희들이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었을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은 과거보다 더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없느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가증한 것들.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그들이 벽에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그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상을 경배하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가증한 짐승들, 그러니까 마치 대단히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려놨던 많은 우상들은 재물을 불러오는 신, 건강을 지켜주는 신,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신, 지금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그들은 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을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할 때 10가지 제약에 들었던 그런 개구리 떼들, 그리고 곤충들, 이런 것들은 다산을 상징하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을, 이름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6장 9절의 음란한 마음, 이것은 에스겔서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중요한 이야기였죠. 에스겔서 6장 9절, 16장 15절, 16장 22절, 16장 26절, 16장 34절, 16장 43절, 16장 58절, 23장 8절, 23장 20절, 23장 27절. 나는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란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나의 여러 가지 욕정과 욕망을 채워주는 걸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죠. 다시 한번 에스겔서 8장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최악의 음란의 죄를 고발하는 장이 바로 에스겔서 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성전의 끝 서쪽인 지성소. 지성소가 뭡니까? 언약궤. 즉 성전의 말씀의 언약궤가 있는 가장 깊은 곳,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지성소인 말씀이신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는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 욕망, 탐심 등의 온갖 세상 우상들로 가득 채운 채 예배드리는 모든 악한 음란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이 구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에스겔서를 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건 결국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지만 가능하지.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그렇게 따를 정도로 그렇게 만만합니까? 다 하나같이 어렵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얼마나 아까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도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줘도 여전히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구시고 남은 자가 아니라 없어져야 될 진멸에 결국 없어질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남은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어떤 자는 살아남겨 주시고 어떤 자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진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자입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모든 미움을 거가 모든 가증한 것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나는 현재 살아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 진멸되지 않고 진멸로 가기 직전에 멸망의 대상입니까? 도대체 한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한마음일까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다 의견 일치하면 그게 한마음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한마음이란 하나님과 나누이지 않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우리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일치된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영, 새로운 정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요, 마음의 대수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한 새 피조물을,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젊어지고 싶어서 많은 부분을 병원 가서 바꿉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잘못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대수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의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고 반드시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버릴 것 버리지 않으면서 새롭게 된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제가요, 처음에 전도사로서 파트타임으로서 청년부 사역을 나갔을 때입니다. 감동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지체장애자들을 돌보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정규 선생님이 안 됐습니다. 오랫동안 하는데 성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너보고 정식 선생님으로 채용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에이, 왜요? 맨날 저한테 하라고 하죠. 근데 제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아유, 여름방학 때도 선생님들은 나가야 되는데 저는요, 여름에는요, 수련회도 가야 되고요,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요, 애들들 데리고 여름이 더 바빠요. 그래서 못해요.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배 차이 나죠. 근데 왜? 저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걔는요,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성실해가지고 심지어 그 방과 후에 학부모님이 따로 돈을 줄 테니까 우리가 과외하듯이 집으로 와서 그렇게 애를 돌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부탁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아이, 그거는 직장이잖아요. 아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외에 있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볼까요? 기도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와서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합니다. 오래 하죠? 1시간이면?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요, 다른 일로 바쁩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기도만 합니다. 말씀만 듣고요, 찬송만 합니다. 시간이 비었다고 기도하다가 안 힘듭니까? 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 여러분 2시간, 3시간, 4시간 해보세요. 안 힘드나? 다 힘들어요. 근데 나머지 빈 시간에 다른 걸로 채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찬송 좋아하는 사람들요, 가요 좋아하는 가요 몇 번 들으면요, 갑자기 입에서 쭝얼거리면 가요가 나오지 찬송가 안 나옵니다. 다른 걸로 채우지 마세요. 새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마음을 일치된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새 영을 새로운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새 영과 새로운 영이 무슨 차이예요? 그게 그건데 왜 말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바꿔놓죠? 정확히 따지면 그 의도는 다릅니다. 새 영이 영어로 하면 프레시입니까? 아니면 뉴입니까? 아니면 리뉴얼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본 적 없는 처음의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멈췄다 다시 가는 재개의 의미에서 새 출발할 때 그 새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존재로서 새롭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여기서 일치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헌신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 에스겔서 14장 3절, 20장 16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절대적 충성을 나타낸다. 이것의 반의어는 불충성, 불성실, 두 마음 등을 의미한다. 시편 12편 2절, 86편 11절, 역대상 12장 33절, 38절.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것은 마음의 수술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새 마음입니까? 마음, 영어로는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one heart, a new spirit, heart of flesh라고 각각을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은요, 참 독특합니다. 그들의 몸에 박혔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피가 통하는 마음을 주리라. 저보고 번역하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번역 안 합니다. 피가 통하는 마음을 주리라. 피가 안 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피가 통하는 마음, 피가 안 통하는 마음, 뭐죠? 죽은 마음입니다. 누구의 피가 흘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아주 바늘구멍 같은 상처가 나중에는 점점 괴사가 돼가지고 다리를 자를 뻔했습니다. 그거 치료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피가 안 통하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 고름을요, 제거하는데 처음에 숟갈로 퍼냈습니다. 여러분, 티스푼, 끔찍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 새로운 정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오히려 이 현대인의 성경처럼 번역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아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다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 듭니까? 나 진짜 어떻게 하든 저거 매번 실패하는데 요번에 진짜 피를 쏟고 이거 붙잡고 한번 끝까지 한번 버텨봐야지. 턱걸이 하듯이, 버티기 하듯이 한번 버텨봐야지. 너무너무 나한텐 저게 못했던 게 한스러우니까 꼭 해야지. 이런 마음 듭니까?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피가 통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IV에서는 undivided heart, a new spirit, heart of flesh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실 이 한 구절인데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음과 행동 당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까? 많은 부분 사람들이 이걸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을 보면서 이럽니다. 야, 역시 내 마음하고 똑같아. 난 정말 이거 정말 절실히 나도 동감해.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성경에 꼭 이런 위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 뒤에 볼까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25절과 24절이 붙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중에 목사님, 신학교 신학자 중에 신학자입니다. 맞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구약을 해석해서 편지 속에 담겨진 그 해석 방법을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식을 우리도 주석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구절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하나님의 법으로서 육신의 죄의 법을 이기면서 사는 존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이 19절과 20절의 주석이 해설서가 이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어때요? 다시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표준세 번역은 2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살아남게 하셔서 이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어 그들에게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재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어때요? 비슷합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려주셨냐는 겁니다. 에스겔서 6장 8절 살아남은 자의 남은 자의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 중에서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펴요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서 이방인 중에 있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 이강민은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되. 이강민은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강민 스스로 한탄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었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이강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저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제사장 보고 장로들 보고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했던 그 행위들이 실제로는 다 우상숭배 아니었냐라고 에스겔서 8장에서 고발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의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는요, 한탄하면서 소멸된 악인들이죠.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런 사람은 이를 공의로 처리하는 사람이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누구한테 기억된다는 겁니까? 후대에서 기억된다는 겁니까? 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역사책은 살아남은 자 또는 힘센 자가 기록한 대로 전달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억되는 사람 결국은 권력 잡은 자를 기억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합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사람들은 기억할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정의로 행하는 자, 의인, 영원히 기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십니다. 시편 112편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10절. 악인들이 그냥 사라지나요?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증오의 눈으로 나를 노려보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죄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요, 끝까지 악인입니다. 그런데 기억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그들이 한탄하게 됩니다. 같은 한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히 멸절당하기 전에 스스로 한탄하라는 겁니다. 멸절당할 때 한탄하면 뭐합니까? 한탄도 제대로 해야죠. 회개도 제대로 해야죠. 비로소 깨달을 때가 돼서 밀려서 여기까지 왔으면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새롭게 달라져야죠. 잠언서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느라. 이 구절을 보면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이 말씀은요, 유교에 굉장히 익숙해진 한국 문화에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부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나중에 후회하니까 꼭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데 이 구절 뒤에 이런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15절 중요하죠.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멘.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물과 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래를 즐거워하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여태까지 대부분은 여러분은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아내를 놔두고 바람 피우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사실 대부분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5장은 확대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서 그 유명한 31장입니다. 여기서 내 아내 이것을 우물과 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네 거 남에게 주지 말고 꼭꼭 지켜라라는 게 아니죠. 너만 잘 살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이 우물은, 샘은 그야말로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일까요? 잠언서 31장은 제가 청년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아내는
특히 잠언서 31장에 나와 있는 이 아내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 우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내 우물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샘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죠. 하나님이 우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물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의 여인 요한복음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리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너희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갑자기 에스겔서에 와서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을 알라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사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해가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출애굽을 시켜준 게 너희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오면요, 갈수록 태산인 그들에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한 행위라고 합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게 할지라. 나의 더럽혀진 이름은 나를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름을 높여야 할 너희들이 오히려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일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한탄하라고 했는데 한탄, 회개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에스겔서 36장 오늘의 말씀입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읽었었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죠.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은 새로운 마음은 새 영.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사를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유래를 뭐하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죠. 제목처럼 한 마음 나누지 않은 새 마음 새 영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건 괴롭죠. 그러나 괴로운 것은 끝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하는 것처럼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뭐가 있어라 그러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듯이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불법과 부정의와 싸우셨습니까?
병든 자를 그렇게 치유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과정 속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와 많은 장로들과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배고픔을 참아내면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뭐 붙잡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위가 떡이 되는 그 순간을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새롭게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우리가 마치 TV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세상을 그렇게 살라는 것 아닙니다. 다르게 정말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존재로서 심지어 주변으로부터 그런 얘기 들어도 좋습니다. 쟤 무슨 별똥별에서 왔어? 쟤만 뭐가 잘났어? 왜 쟤는 저렇게 살아? 여기가 교회야? 세상을 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라고 미워해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습니까?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까? 앞으로도 살아남아야 됩니까? 앞으로도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과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마음, 하나님과 나누이지 않은 마음, 성경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6.25 기념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됐고 잘 살게 됐고 풍요롭게 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에스겔서 8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 여전히 가증한 눈과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숙제, 과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옛날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일도 안 해도 되고 의학과 법률과 여러 가지 인맥과 실력만 갖추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왕처럼 살 수 있게 된 세상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한탄하게 하시고 제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해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과감히 환골탈태할 정도로 마음의 대수술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